네, 오늘 크로스의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제4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다, 이 부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뭘 나타내고 있냐면, 지금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상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굳이 안 써도 되겠죠. 펼쳐지기 시작한 거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는 두루마리라고 이해하시고, 이 두루마리가 나오면 이것은 대체로 다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웬트 목사님이 이 책을 컨셉화할 때 이제 더 디바인 드라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대하 드라마의 첫 번째 장면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막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드라마는 막이 오르진 않죠. 드라마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는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드라마라기보다는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 개념을 더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세요. 오페라에 이제 막이 오르게 되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게 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서막이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서막,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서막이 서곡이 되어지는데, 이 서곡이 담아내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시면 몇 장이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 서곡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어떤 서막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이제 서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서막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는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이 계획과 다르게 인간이 이 계획에 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하게 된 결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갈 때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단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기록을 할 때 이 역사가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은 기록물이고, 기록물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고, 이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역사가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역사가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 무언가 기록하면서 선별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시점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시점에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창세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오늘의 독자들에게는 좀 불친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독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원독자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불친절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문구부터 시작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출발점은 어디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야지 친절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기자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친절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원래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불필요했습니다.
원래의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존재가 확실한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출발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그 창조의 사건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존재하고 그 다른 신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 개념과 충돌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주장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죠.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은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중심으로 하게 된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존재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한 이제 구분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쓰여질 때 다루어지게 된 이 창조 기사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태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인류의 어떤 중요한 역사들을 다 기록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그들의 원독자라고 불리는 이 독자들의 현재, 우리에게는 과거이겠지만 이 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삶의 자리가 갖고 있는 이슈들이 있죠.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도성을 갖고 쓰여진 기록으로 저는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원래의 독자들,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그 독자들이 놓여 있었던 삶의 자리에 이슈들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 신념을 흔들어 놓고 있는 주변의 많은 또 다른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그들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신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창세기 기자는 이 원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었겠어요? 그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 웬트 목사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부터 11장에 그것이 하나의 서막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압축시켜버리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4절까지의 내용이 이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압축하고 있고 이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역사는 이 역사가가 인간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는 시작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이것은 출발했어요. 그래서 역사도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되어지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끊없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전하고 있는 세계관은 뭐예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으로부터 출발된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선적인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출발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태초라고 하는 것 지나서 이야기되고 있는 개념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시에 신과는 주로 신들이었습니다. 유일신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 역사가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성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신과 여신으로 혹은 여러 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들의 연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개념에 담겨 있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무엇이냐면 무에서부터 유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들어내셨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물질들을 가지고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세계관을 다 배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선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했음에 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 것 안에 들어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것 가운데 누구를? 인간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 모든 것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부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먹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먹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먹을 것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 먹을 것에 대한 공급을 누가 하세요?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또 언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면서 이 창세기의 서론의 또 서론 부분을 마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안식이라는 이유가 등장했을까?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들의 세계관을 유지하고 지킨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 이 역사가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죠. 그러나 이 초반부에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 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자고요. 원 독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금 강조했어야만 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점검해 본 거예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태초라고 하는 역사는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당시에 이 시작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이 있을 법해요. 우리는 그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유일신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을 때에 처음부터 이 창세기 기자는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남신과 여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전하는 그 도전의 어떤 이야기들, 논리들 가운데 이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스리는 그 부왕으로 세우셨다.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먹는 존재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안식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처음 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제 11장까지 흘러가게 되면서 당시에 이 독자들이 갖고 있을 법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아무 목적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는 당시에 원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게 되어주는 수많은 도전들에 대하여서 이 도전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써가고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답을 주고자 하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끌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현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가자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 수많은 질문들에 이제 답을 주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태그한다라는 표현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태그 언제 많이 사용하세요? SNS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샵 어쩌고 저쩌고, 샵 크로스웨이, 뭐 샵 배고프다, 뭐 이런 거. 샵을 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아무 말이나 좀 하세요. 태그를 왜 해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 태그를 왜 하죠? 무슨 목적으로? 태그해 놓으면? 네, 검색을 위해서요. 왜 검색을 굳이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샵을 붙이기 시작했을까요? 아직 검색 엔진이 좀 멍청해서, 그래서 검색이 잘 안 될까 봐요. 그래서 이 검색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 태그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더 익숙하지만 원래 태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물건에다가 이처럼 이제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흔히 어디에 태그들이 붙어 있죠? 신제품들에 좀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신제품들 태그 보게 되면 그 태그 안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으면 가격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태그이 만들어진 이 신제품들에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신제품이 어떤 제품, 이 앞에 나와 있는 제품은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 그리고 이거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구만 있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태그를 다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냐면 크게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들어 있냐면 소유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태그에다가 소유권 인장을 딱 찍었는데 그 인정이 뭐예요? 요 마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이건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하는 이 마크를 딱 찍어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뭐가 찍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의 마크가 지금 찍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유권을 기록해 놓았고, 이 태그의 두 번째에는 뭘 기록해 놓았죠? 유의사항. 어떤 유의사항? 용도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이 취급주의 사항이 아니라요, 이 용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용도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다. 실제로 태그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이거를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근데 뭐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만약에 우리가 신제품 옷을 살 때 붙어있는 태그처럼 태그를 붙여 놓으셨다면 이 태그에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소유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용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흔히 뭐 이 태그는 인식표나 이제 꼬리표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거기다 이 두 가지를 좀 적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소유권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건 뭐예요?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원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권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전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 아무도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 주장 불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납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걸 하나님께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 청지기의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청지기?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인처럼 사용하지만 결국은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 계속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취급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용도는 뭐예요? 용도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어요? 용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뭡니까? 세상을 세상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이 용도가 뭐예요? 만들어주신 분의 만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도죠. 그러면 이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그 용도에 맞게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붙여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태그를 붙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태그를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소유권에 관한 부분과 이 용도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맡기셨으니까 태그를 붙이신 거죠. 맡기기 위해서 태그를 붙이신 거예요. 태그를 붙여서 맡기신 거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신 다음에 누구에게? 인간에게 만드셨어요.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해 라고 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실 때 그러나 주의의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맡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맡기지 않으셨으면 굳이 뭐하러 이게 필요하겠어요.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던 인간이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었는데 이 소유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지만 이게 하나 지금 이제 웬트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주인과 종 모티브예요. 주인과 종의 모티브인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티브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저는 뭘 강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계를 좀 강조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요. 주인과 종으로 설명되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되기도 하고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되기도 하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강조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 소유권을 자기 주장, 내가 나를 소유할 것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은 또 다른 종이 됐는데 그 종이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된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더라 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종 되어 있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값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어요. 종을 사오는 것 같이 사오셨단 말이에요. 이때 지불한 값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언급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깊이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용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용도로 창조하셨냐는 거죠. 인간을 어떤 용도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용도로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질문은 질문자의 이제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도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유, 어디까지 갔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굳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처럼 인내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자 용도예요.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용도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이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할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계획을 이렇게 원래 계획, 원계획 앞서 했던 걸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래 용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 창조를 하셨는가 그림을 그려보죠.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걸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누구이시니? 사랑이시니 인간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디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약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손이 약간 좀 징그러워요. 네. 그러나 악한 이건 사실은 딱 보면 악한 무리와 손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좀 나중에 그림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좀 업데이트하면, 요즘에는 빨간색으로만 매니큐어 칠하지는 않잖아요. 좀 이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무서워요. 악의 무리와 손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왜 타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옷이 달라요.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것도 하여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고 회복되어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니 모든 인간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이제 그림이 오는 것이죠. 이게 원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미지, 관계가 단절 되지 않고 회복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원래의 계획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강조할까요? 지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원래의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이 어떤지를 자꾸 알려줘야죠. 무엇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고, 또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원래의 그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원래라고 하는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의 문제.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죠?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와야죠. 왜 질문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는 거야? 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진짜 신인가 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땅에는 기근이 찾아오는 거야? 농업을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나 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이 나에게 더 적합한 것 같아.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쓰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원래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용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이슈들이 생긴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는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내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용도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용도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소유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마음껏 사용하겠다. 무엇을요? 나를요. 또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소유권과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부터 발생하게 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관계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부터 모든 관계는 출발합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각을 세웁니다. 내 것을 왜 빼앗아 가시는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기쁨을 헤아려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왜? 너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 내 것을 네가 빼앗아 가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나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의 고민은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용도의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권,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면 안 될까요? 나에게 주어주신 이 능력,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신 이 관계,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 방식대로 그렇게 관계 맺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원래 용도는 그런 게 아니야. 도대체 원래 용도가 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나를 닮은 것이야.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면 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대로 기뻐하지 않으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가야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감춤을 위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걸 속입니다. 속이는데 능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처음 그림으로 가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부인한다. 자꾸 무슨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창세기의 원래 독자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용도를 변경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는 계속 씨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 소유권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갖고 있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변화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를 시작하고 물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원래의 독자들의 삶의 자리의 이슈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삶의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출발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자리를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며 나에게 소유권과 또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없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